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중에 조승우라는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자폐를 가진 아이가 달리기에 이제 소질을 보여서 이제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의 꿈인 이제 서브3 3시간 안에 이제 결승선에 통과하는 어떤 그런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안에는 많은 가정의 이야기도 있고 또 그 아이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아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드러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담긴 영화라서 참 많이 감명 깊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한 장면을 뽑는다면 저는 마지막 장면에 이 초원이라는 이 아이가 마지막에 자기 미소로 환하게 웃음 짓는 그렇게 사진을 찍는 그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인간 승리 이상의 많은 것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인생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역시 참 쉽지가 않죠.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의 믿음의 삶을 경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에게나 한 번의 인생이 주어지고 그 시간은 경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김, 어떤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의 목표는 완주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삶을 다 완성할 때쯤 남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나요? 여러분, 노래를 보면 브릿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브릿지는 노래의 어떤 완성도를 그리고 또 흥을 더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도 역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브릿지와 같은 시간. 핍박자로 살다가 예수를 핍박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자신이 핍박하던 그 예수께 온전히 붙들린 시간, 그에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브릿지와 같은 시간들이 있죠. 다음 행으로 넘어가기 위한 인생의 브릿지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제의 생각을 오늘 하고 또 오늘의 생각이 또 내일 또 반복되겠지만 이런 브릿지와 같은 시간이 있은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그와 같이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은 그가 만난 브릿지 같은 그와 그 인생의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서 4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의 인생을 이 세 마디로 표현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한 줄이 그의 인생이었죠. 예수를 만난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이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이 믿음의 삶이란 곧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싸움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많은 싸움들로 계속 반복되는 일상들을 보내고 그 싸움들의 성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열매를 맺게 되거나 또는 퇴보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게 되는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싸움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믿음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죠.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가 비천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탄식함으로 지은 시인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악 중에서 내가 출생하였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죄 중에서 내가 잉태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숙명적으로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늘 죄와 싸우며 삽니다. 또 이 죄가 나와 또 세상을 심각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늘 많은 상황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러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숙명적으로 그럴지라도 그러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과거가 어떠했건 우리의 지금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현재 지금은 이 말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하나님께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드는 삶 안에서만 죄와의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이 곧 죄의 영향력에서 결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위해 깨어 분별하는 은혜를 날마다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이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코로나19가 시대를 급변하게 만들었다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세상의 본질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히려는 시도들이 극에 달하고 있고 분노와 폭력 그리고 이기심과 파괴의 모습은 오히려 더해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의 시작은 에덴에서 일어났죠.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선하고 완벽한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속임으로 그런 완벽하고 선한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와 같은 세상에서도 미혹을 받아 영원한 죄의 형벌을 지게 되었는데 하물며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매일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아주 치열한 선한 싸움이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전서 6장 1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죠. 영생을 빼앗기지 말고 뺏어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빼앗긴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이 영생을 다시 찾아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구원의 반대편에서 말합니다. 안 된다, 끝났다, 볼품없다, 기대할 것 없다, 소망이 없다. 늘 이런 얘기들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소리로 외쳐대죠. 지저대죠. 오늘도 여러분, 이런 생각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선한 싸움은요, 사실 말씀 싸움입니다. 말씀 싸움. 지금도 우리 안에서는 이 말씀의 쟁탈전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작업 가운데 제일 집중하는 작업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그들을 미혹할 때 그들 안에 심겨진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것만 빼앗으면 다 잃게 할 수 있게 있다고 사탄이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영원한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에베소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어도 이 승리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지 않으면 이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가정 안에 이 말씀의 능력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 그가 끝까지 지켰다고 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가 예수를 만났던 그 처음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던 그 처음 믿음을 그가 그 믿음을 죽는 그 순간까지 지켰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이런 믿음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된 믿음인가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된 믿음이죠. 값없이 자격 없는 자들을 은혜로 부르신 그 사랑으로 시작된 믿음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예수의 이 사랑의 이 생명과 같은 이 은혜를 끝까지 지켰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많은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결국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의 이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사랑을 날마다 생명과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죄와 싸우고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멋지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실 때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